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전면의 모니터에도 또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세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 두 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복된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로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설명하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소종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물 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우리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다가 침례 요한, 우리 이사야서나 요엘서, 우리 다른 대언서들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물로 침례 베푸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말씀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적인 성경대로 믿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물침례의 변화되는 역사적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수례로 침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의 침례, 이것을 우리 강조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침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물이 되었건 성령 하나님이 되셨건 불 침례가 되었건 모두 침례라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티조라는 단어는 담근다 혹은 잠기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물은 이 육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침례가 거행이 되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성령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침례를 또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예수님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으로서의 우리 도구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침례에 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화하는 차원으로서의 성령 침례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관점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관점으로서의 어떤 침례를 묘사할 때 불 침례를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침례교회, 근본주의적인 독립침례교회들은 대부분 이 불침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세 가지 침례는 모두 어떤 전환 혹은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회중에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로컬 처치죠.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명한 삶의 전환 혹은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 연합되는 과정을 우리 성령 침례가 전환 혹은 변화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침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판과 멸망으로 이제 더 이상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난 상태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의 전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계선을 넘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공표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경계선을 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물침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침례는 죄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경계선을 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침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긴가민가 혹은 믿음과 불신 속에서 고민하던 그런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로 심판받는 그 자리,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것은 그냥 보고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침례의 수단으로서의 물, 성령, 불이 침례의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를 주고 그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도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모든 내용들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는 성도님들 이 모든 침례는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 서신 속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두가 마시게 돼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또 다른 우리 설교 한 편을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다시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들을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침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믿은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런 침례를 받아 교회에 동일한 믿음을 훈련하겠노라고 결단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침례, 불침례, 그리고 성령 침례,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부분에서 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이 시간 함께 남은 두 가지 침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지난 물침례에 이어서 두 번째 성령 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 성령 침례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도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2장 말씀에 오순절 날에 모두 성취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성령 침례의 근거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3장 11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했던 증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이죠.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시지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하고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도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지금 여기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그 이후에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도님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완성된 성경을 놓고 볼 때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에서도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수적인 독립 침례교회의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성경이 완성된 것은 AD 90년, 95년 침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했을 때 그때를 우리 성경이 완성된 시기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라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런 과정들은 1세기 전반부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요.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완성되어가는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구약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또 침례 요한도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는 성령이 오시는 것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보여주셨는가 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은 타 언어 혹은 방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이 방언들이 끝난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이따에도 없어질 것이고 타 언어들도 이따에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이따에도 사라지리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다른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 안의 은사 혹은 기프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끝난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사역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은사들이 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필요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지만 대언, 타언어, 방언이나 지식의 은사들은 그치거나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완전한 것이 오면 그것들이 그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것을 우리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또 다른 기적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자신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10,000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방언,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특별히 성령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공중에, 회중에 드러내는 어떤 은사로서 교회의 그런 어떤 초기 교회에 아주 강력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유익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우리 고린도 서신을 잘 살펴보면 성도들에게 도리어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의 질서들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물론 그도 방언에 능통한
타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지만 차라리 내가 정확히 잘 알고 이해하는 말 5마디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면서 교회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성령 침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도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처음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원리로서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께로 연합하는 놀라운 특권이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말씀에서와 같이 여기 차별이 없이 분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양자적인 물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설명을 하고 있고 성령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회중 앞에 간증할 때 우리 대개의 경우에는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교회에서 부여한 권위를 부여받은 그 대표자가 우리 피침례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피침례자가 자신의 그런 신앙의 확신에 따라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는 분들은 이미 이전에 그런 구원 그런 확인을 다 거치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런 목사님의 질문을 들으면 예 하고 대답하죠. 혹은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 침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당신의 간증에 의해서 누구누구 형제 혹은 누구누구 자매의 간증에 의해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베풀게 되는데 우리 피침례자가 물에 잠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죽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로마서 6장 3, 4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되는 그런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언젠가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물침례를 통해서 회중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침례가 가지고 있는 목적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죽으신 것과 같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소망을 성령 침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 침례의 두 번째 목적은 조금 개인적일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내 안에 인을 치십니다. 인을 치시고 내 안에 거주하게 되시는데 그것을 우리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침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구원받아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몸된 교회, 특별히 이 지역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도님들 12장 말씀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선물은 그냥 내가 느끼는 선물이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 지역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더 낫고 덜하고 이런 어떤 차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 그런 구성원들이 유익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하게 된 그 개인이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성령께서 뜻하신 대로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침례가 가지는 두 번째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이 이전의 말씀들에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성도들을 판단하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불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발에게, 발이 눈에게, 눈이 입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신체를 비교하면서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 그 개개인들을 몸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며 서로 에디파잉하는, 서로 세워주는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는 지체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물 침례가 되었건 성령 침례가 되었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침례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얻게 되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침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성령 침례가 성도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더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런 성령 충만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영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수단,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성령 침례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앞에 보면 육신의 열매는 하면서 여러 우리 육신적인 그런 소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열매들과 상반되게 성령의 열매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알건 알지 못하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더 왕성하게 그분의 어떤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더 많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 침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불침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절에 연이어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의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서 4장 4절 말씀에 이때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곳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에서도,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서도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이 당하게 될 불심판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침례를 베푸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역시 오순절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4절, 우리가 4절은 아까 읽었습니다만 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는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순절 날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이 실제적으로 오시는 것을 묘사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각 사람 위에 앉았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혀 다른 모양의, 물론 오늘날 성도님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침례를 이루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로 소멸하시는 그 마지막 침례가 있다라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분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며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14절 Come and sit whichever empty seat available come. 우리 시편 89편 14절 말씀에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이며 긍휼과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공의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 않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지 않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과 같이 공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의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침례는 회개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금 교회 시대에 계시는 성령 침례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드러나게 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몸으로 믿는 자들을 변화시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한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빗대어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 병들 수도 있고 약해지고 아플 수도 있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받아들이실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완전한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인 몸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만 귀속되어 있는 우리 능력으로 성경에 묘사하시면서 그러나 분명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그분의 몸에 연합케 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치심이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설명했던 성령 침례에 따르는 결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봉인하시는 일이 있고, 이 영께서, 성령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개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성령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seal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eal을 치신 거예요. 아무도 뗄 수 없는 seal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때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과의 관계라면 과연 성령께서 불신자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실까요? 먼저는 요한복음에 언급된 대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심판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여기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사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적어도 이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망하는 사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여기 막고 있는 이가 성령 하나님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법의 신비를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공중으로 데려가실 때, 성도님들, 이 불법의 신비는 7년 환란과 함께 이 세상에 왕성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억제하는 사역, 다시 말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왜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고난, 이 극심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성도님들, 7년 환란 기간에는 성령의 세상을 책망하는 사역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는 심판의 불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7절,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성도님들, 이 은혜의 영, 동일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무례히 행한 자들,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어떤 부담, 찔림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누구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전도자와 피전도자 사이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듣는 사람이 찔림받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개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말로 대적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은 모두 불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심판을 묘사하는 몇 구절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7절, 10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지금 있는 하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불로 소멸되는 세상을 여기 지금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0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침례, 성령침례, 그리고 불침례가 각각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의 7 교회에 사도 요한이 서신을 써 보내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강조하고 계셔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소망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행할 것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 침례나 불 침례를 곡해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침례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례 예식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공중에 드러내고 그렇게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면서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불침례를 면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도님들 먼저 침례 교도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닥치게 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은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못한 그 개인은 피할 수 없는 불침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직 믿지 않는 주위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